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힘있게 다 같이 함께 아멘 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듬뿍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남매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지요. 본문 3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그 전가를 받으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너무나 위중한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존 클레이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10살 난 딸이 18개월 동안 백혈병으로 사투를 벌이다가 끝내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클레이플 목사님의 친구 중에 유대교 랍비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존, 자네가 겪은 그 끔찍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었는가? 목사님은 잠시 생각한 후에 랍비 친구의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합니다. 여보게 친구, 그토록 간절히 구한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네. 딸 아이의 혈관을 찾지 못해 계속해서 주사바늘을 찔러댈 때마다 내 딸 아이가 고통에 겨워 비명을 질렀고 나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만 하고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소리를 쳤다네. 나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도 자연적인 방법도 허락하지 않으셨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셨다네. 우리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시간을 알 수 없는 어떤 도우심으로 버텨내게 하셨네. 여리기만 하던 내 어여쁜 10살 딸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용기 있는 딸이 되었고 12살 난 오빠는 죽어가는 어린 여동생을 바라보면서 책임감이 있는 소년으로 부쩍 성숙했다네. 나는 내 딸의 생명을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네. 그토록 사랑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네. 우리는 서로를 금방이라도 헤어질 사람인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을 주신 은혜는 초자연적인 기적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아니겠나. 여러분, 저는 클레이플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거, 그걸 믿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딸은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먼저 천국에 간 것입니다. 클레이플 목사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러나 죽어가는 딸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딸아, 이제 끝났구나. 그렇지만 딸아, 이게 진짜 끝은 아니란다.
딸아, 이게 진짜 것은 아니란다. 너는 천국에서 이곳을 돌아보지도 않을 만큼 행복하게 될 거란다.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전가를 받으시고도 이틀이나 지금 있는 곳에 더 유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 급한 전가를 받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5절과 6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따로따로의 문장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병들었다는 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 자체가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증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기에 그러므로 지체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저리도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가? 아니, 주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곧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지금 있는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며 지체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시간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이 일러서 일을 그르치는 법도 없고 시간이 늦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시지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시간에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자신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에 시간은 더 이상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로 길을 떠나실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깨우러 가자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깨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활주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죽음 말고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성도들의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을 묶어서 책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처럼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죽음을 앞둔 제임스 벤 솔렘 목사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임스 벤 솔렘 목사님은 1964년생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늦게 태어난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30대 초반으로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목사님은 암투병 끝에 7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하면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죽음이 안겨준 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게 아직도 최소 40년 정도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하지만 아직도 40년의 여유가 있고, 내가 지은 죄들을 분명히 회개해야 되지만 아직도 40년 정도는 끄떡없고,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40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게는 몇 년은 고사하고 몇 개월의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곧 저의 재판장이 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참 나중이 아니라 곧 말입니다. 저는 죽는 것이 사실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내 인생을 설명해야 할까? 이게 참 두렵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은 지금 저의 현실을 매섭게 상기시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할 것이고, 저는 시편 103편 말씀처럼 서서히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멸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약한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신 나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저는 그 복음에 얼마 남지 않은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저는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임스 벤 솔렘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시작을 소망하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늘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허락된 모든 날들 언제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언제 나를 데리러 오실지 모른다는 분명한 생각을 하고, 내 남은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부활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 자기 몸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시신 주위를 맴돌다가 나흘째가 되어서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비로소 떠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 바로 이때를 염두에 두고 그 있던 곳에 더 유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오신 예수님을 향해 마르다가 뛰쳐나와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믿나이다.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슬퍼하고 있는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마리아는 엎드려 자기 언니와 똑같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나 슬피 울면서 어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3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비통이, 이 표현의 헬라 원뜻이 뭐냐? 경주마들이 사력을 다해서 경주를 다 마치고 콧김을 씩씩 내뿜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격한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비통이. 예수님이 지금 격하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마들이 콧김을 씩씩 내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격한 분노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향한 분노겠습니까?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그 자매들을 향한 분노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통하게 울게 만드는 사망 권세를 바라보면서 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결과로, 그 싹스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죽음에 대한 격한 분노를 우리 주님께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글 성경에는 좀 길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딱 두 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속에 가장 짧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 가운데 속에 그 수많은 구절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여우는 가장 길게 남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자신의 온전한 인성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극한 분노를 쏟아내시고 그러고 나서 분노를 흘린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억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극도로 분노하신 것이고,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망스러운 형편을 슬퍼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는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에 대한 분노의 불길이 가득하고, 동시에 슬퍼하는 마리아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동시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를 집어넣고 죄의 싹슨 사망, 원수 마귀를 향한 분노의 불길과 갑자기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동시에 한눈에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나사렛 무덤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십니다. 굳은 얼굴로 저벅저벅 걸어가셔. 왜? 사망 권세를 깨뜨리러 가십니까? 무덤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크게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와라. 소리치십니다.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명령에 이미 부패해서 냄새나기 시작한 시신이 순종하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여러분 무덤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엔 사람이 죽으면 약 35kg 정도 되는 헝겊에 향료를 잔뜩 섞어서 전신을 완전히 동여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내고 입관식에 참여하게 되었으면 장례사가 들어와서 몸이 뒤틀리지 않도록 그 시신을 단단히 동여맵니다. 거기에 향유까지 쏟아 부었으니까 굉장히 뻣뻣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이 풀어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두 다리가 꽁꽁 묶여 있고 두 손도 다 가슴을 향하여 묶여 있을 텐데 걸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기어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왔을까? 틀림없습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나왔음이 분명합니다. 껑충껑충 뛰어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병에서도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도 완전히 회복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시골 목사님 한 분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다면 그 동네 시신들이 다 무덤에서 뛰쳐나왔을 거라고. 저는 절대로 동의하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무덤이 다 열리고 다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었다가 되살아난 나사로, 이제 곧 다시 사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의 결국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의 차이는, 나사로는 다시 죽을 몸으로의 부활이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몸도 지금 무덤에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모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아무개야 나오라 나오라, 이제 그만 자고 깨어라 하는 순간 우리의 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이 새벽,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부활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종착점이 아닙니다. 존 클레이플 목사님의 말처럼 딸아, 이게 끝은 아니란다. 이게 진짜 끝은 아니란다. 너는 뒤돌아보지 않을 만큼 천국에서 행복하게 될 거란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종착점인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 바라보면서 이 땅을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되살아난 나사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되살아난 나사로가 살았을 삶, 그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40년이 남았는지 아니면 몇 달이 채 남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과 생명 사이가 한 걸음 차이다 말하는 것처럼 한 걸음 차이로 생과 사가 구별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생명이 나에 있는 한 정말 경주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과 고난들, 아니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려운 상황들까지도, 아니 도대체 그게 뭐라고 우리 성도들을 돌무덤에 가둬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꽁꽁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과 고난들이 아무리 버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눌리지 않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벽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명령합니다. 오재호 목사야, 이제 나오너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만 나오너라, 나와라. 이게 끝이 아니란다.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 앞으로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껑충껑충 뛰며 밖으로 뛰쳐나온 나사로처럼 주님의 부활과 함께 코로나 아래 영적으로 잠들고 죽은 것 같은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껑충껑충 뛰며 소생과 부활을 선포하며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쑥쑥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버겁게 살다 보면 힘에 부쳐서 이제 정말 끝이 났구나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말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요즘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새벽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기의 이름을 통하여 꼭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게 진짜 끝은 아니란다. 심지어 죽음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는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 또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언제 거둬들지 우린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우리들이 다 지치고 어려워지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이것들이 아니라 부쩍 성숙해지고 부쩍 견고해지고 부쩍 온전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에, 아니 온 세상에 삶의 슬픔이 가득하지만 지금 당장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기쁨만 누리는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부활을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장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서도 주의 백성들의 위로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아버지 하나님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이 먼저 떠나기는 했지만 다시 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을 만큼 진짜 복락을 누리고 있는 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역시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여, 이게 결코 끝이 아니란다. 한국교회여, 속히 나오라. 죽어있던 심령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심령들, 그 가운데 부활의 영이 임하여 껑충껑충 뛰며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뛰쳐나오는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수많은 이웃들을 살려내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오기 전까지의 그 모습과 예배당을 나가는 그들의 얼굴의 모습조차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사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고 생명력이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속에 새벽 공기 가운데 속에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들이